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면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이번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환난의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시련의 날에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 내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사며 사는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아멘.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든물 대신 나의 주나 믿음으로 사네 살아계신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 내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내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사는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나와 함께하네.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든물 대신 나의 주난 믿음으로 사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 주나와 함께하네. 주나와 함께하네 삶의 든물 대신 나의 주난 믿음으로 사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리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하지 못하리. 나를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헌금이든 잔금이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래도 할인 잘 받아가지고 뭐 잘 하셨을 거라 믿고 아무튼 여러분의 헌금이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어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도 이제 활동을 위해서 헌금을 잘 쓸 테니까 여러분 더 많이 하세요. 저도 많이 할게요. 자, 우리 말씀 볼게요. 말씀은 우리 어디 봅시다. 어디 나와 있지? 네, 출애굽기. 네. 내가 정하고 내가 까먹었어. 출애굽기 17장. 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까먹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기로 하고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부터 설명할까? 자, 이집트에서 이제 그 야곱의 가정이 이집트로 피신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내용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데, 자, 400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이 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서 민족을 이룰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해방되어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게 하시죠. 그게 이제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출애굽기가 한자인 거 알았어요? 출애굽, 출구하듯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나갔던 얘기가 출애굽기인데 애굽을 나오니까 이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느라고 이렇게 쭉 돌게 하시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서 4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살았죠? 한 16년, 18년, 19년 정도 살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참 많은 일이 있죠? 20년도 안 살았는데, 그죠? 저도 30년 이제 좀 넘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으면 얼마나 또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죠? 먹은 끼니가 몇 끼였겠으며 싼 똥이 얼마였겠으며, 그렇죠? 그냥 저희 현실적으로 바라보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다툼과 여러분 집안에서도 말싸움 시작하면은 그냥 냉랭해지잖아요. 민족이 40년 동안 옮겨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냐고요. 그리고 자기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 바깥에서 뭐 이제 자, 깡패 같은 민족 만나가지고 전쟁하고 힘들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게 되고 배가 고프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겠어요? 또 얼마나 사막이니까 춥겠어요? 밤에는 덥고 밤에는 덥고가 아니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이란 그런 그 족속과 싸우게 돼요.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자,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서 싸웠대요. 근데 아무튼 모세가 이때 리더였으니까 여호수아한테, 젊은 여호수아한테 말해가지고 자, 우리를 이제 같이 싸워라. 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설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젊으니까 이 장정들을 데리고 이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서 막 뚜겨 패고 싸우는 거야. 뚜까 패고 막 죽이고 찌르고 하는데, 이제 모세는 그것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리더답게 이렇게 지팡이를 한 손에 짚고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는 게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손이 지치단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봤죠? 얼마나 버팁니까? 한 10분 버텨요? 얼마나 손이 아파요 이게. 손을 내리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아예 그냥 옆에 있는 조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론과 훌, 아론은 사실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계속 들 수 있게 자기가 이렇게 지탱해 주는 거예요. 양 옆에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 민족을 이기는데, 이기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설교 제목이죠. 모세가 15절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이 깡패 민족하고 더불어 대대로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닛시란 단어는요,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 깃발이 언제 쓰이죠? 전쟁. 뭐라고? 뭐라 그랬어? 전쟁할 때. 전쟁할 때 쓰이지. 아, 역사 드라마를 많이 본 친구답게 전쟁할 때, 그죠? 전쟁할 때 뭐라 그래요? 이게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있는데 이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고, 또 그 군대를 이 통솔하는 장군의 그런 가문이 있는 깃발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태극기 있잖아요. 우리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이제 국가대표 선수야, 평창올림픽 가요. 이 가슴에 태극기가 있어. 어느 나라 선수예요? 우리나라 선수. 누구를 대표해요? 대한민국. 자, 뭐 다른 나라 국기가 있어. 그러면 뭐 중국을 대표하고 일본을 대표하고 러시아를 대표하고 다 그런 것이 이제 국기, 이 깃발에 달려 있는 건데, 여러분 깃발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대표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태원이나 홍대 클럽 가면은 누가 그 공연을 와요.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 무슨 표시죠? 누구예요? 힙합 안 좋아하세요? 왜 만드니? 일리네어잖아, 일리네어, 그죠? 내가 몽골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어떤 몽골 분이 그 뭐라 그래? 아 무슨 스냅백이라 그러나, 그죠? 모자 쓰고 있는데 일리네어 딱 박힌 걸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야, 몽골 사람도 일리네어를 좋아하는구나. 아,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가가지고 공연장 한번 가보세요. 아직 안 가봤어요? 네, 아직 갈 나이가 아닌가요? 가보세요. 가가지고 술 안 먹으면 되지. 가가지고 그냥 음악 듣고 오세요. 가면은 그냥 누구야, 뭐 일리나 누구 있죠? 도끼하고 누구 있지? 2명 더 있는데 군대 간 애 중에 누구지? 민진호하고, 참고로 빈진호하고 제 아내하고 그 학교 동기는 아니고 같은 학교 나왔습니다. 서울대고 나왔어요. 알더라고. 그냥 이제 빈진호하고 누구지? 그 마지막 그 약간 그 말라가지고 덕화라고 하죠. 3명이서 이제 일리네어잖아요. 일리네어 공연 가면은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일리네어 공연이니까. 그죠? 일리네어 공연 가가지고 막 락앤롤 이러면 왕따당해요. 공연 갔으면 그 사람 공연이니까 그 사람 걸 해주는 거야, 일리네어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 힙합을 좋아한다면 한번 그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힙합만 듣지 말고 랩만 듣지 말고 한 뭐 90년대, 80년대 미국 거부터 쫙 들어보세요. 이제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8, 90년대 이제 그 이런 사인 봤어요? 웨스트 사이드. 이제 우리 또래는 이제 유승준이 이래가지고 이걸 한다는데, 사실 여러분 유승준은 웨스트 사이드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자기가 그냥 미국에서 왔다고 이제 서쪽이잖아, 서쪽. 이게 뭐냐면은 LA 그 이제 서부 쪽 힙합을 웨스트 코스트 힙합이라 그러고, 그 서부 해변 힙합이라 그러고, 이제 뉴욕 쪽 힙합을 이스트 코스트라 그래요. 말 그대로 서쪽 해변, 동쪽 해변인데, 서쪽 해변의 웨스트 코스트 음악 중에 LA, 다운타운 LA에서도 이 컴튼이라는 지역이 있고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에요. 아직도 막 총 쏘고 마약하고 막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랑 또 이스트 LA가 있어요. 웨스트 LA, 이스트 LA. 그 중에서도 이제 웨스트 LA를 했던 그 거기서 있었던 힙합 그 래퍼들이
이러면서 자기의 그런 걸 표시하고 그랬어.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투팍 들어봤어요? 투팍 샤커라고 있는데 그 96년도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웨스트 사이드라는 이런 표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힙합하고 막 진짜 막 재밌게 놀았어요. 얼만큼 재밌게 놀았는지 한번 보시고, 아무튼 손으로 이런저런 모양을 해가면서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문신도 하죠. 문신은 주로 이제 그 형님들이 하잖아요. 깍두기 형님들이 자기는 무슨 파다 그러면 잉어 한 마리 빡 있고 뭐 어디 등에 막 용 그려 있고 호랑이 그려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손목이나 이런데 어디 소속 이런 걸 나타내면서 아무튼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적었는데 크루 개념이죠. 같은 크루면 뭐예요? 같은 걸 공유하는 거잖아요. 일리네어 팬이면은 이제 이런 걸 막 공유하는 거고, 웨스트사이드 힙합이면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거 하는 거고, 이제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런 또 크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학창 생활하면서 뭐 너무 유치해서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칠공주 같은 그런 거 말하면서 손발이 막 오그라들고 하네. 그 같이 지낸 친구들끼리 뭐 이름 같은 거 정해가지고 그 나중에도 막 연락하고 그럴 때 카톡방 이름에 그거 찍혀 있고 막 뭐 천사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네, 내 안에 있던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소속감을 나타내는 거죠. 크루. 너는 우리의 패밀리야. 너는 우리의 일원이야.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우리 크루의 멤버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누가 걔를 괴롭혀.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크루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 패밀리, 크루의 역할이죠. 진짜로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해봐도 예를 들어 누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명은 동양인이고 한 명은 흑인이야. 그럼 제가 누구 편 들까요? 당연히 동양인 편 들죠. 흑인한테 막 깜둥이 새끼 이러면서 네, 인종차별적인 발언 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본성. 나랑 비슷한 거. 나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동양인 둘이 싸우고 있어. 한 명은 뭐 중국어를 만절라절라 하고 한 명은 일본어 맞아요. 그럼 누굴 도와요? 아무도 안 도와요. 저는 그냥 제 갈 길 갑니다. 그런데 장난이에요. 약한 사람 돕겠죠.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한국말 쓰고 있어. 그럼 누굴 도와요? 당연히 코리안 돕죠. 가가지고 이제 코리안 돕고 하면서 아무튼 두 명이 다구리 치든지 뭐 중재를 하든지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한국 안에서도 여러분 나뉘잖아요. 뭐 지역별로 나뉘기도 하고 학교별로 나뉘기도 하고 뭐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 이런 것 따라 나뉘기도 하는데 다 팬클럽 이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아,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거는 참 좋은 걸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같은 걸 공유하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좋은 것들을 나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팬클럽 같은 데 가입하면 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그거 안 지키면 팬클럽 가입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되게 문턱이 높아가지고 뭐 심지어 네이버 카페라든지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만 해도 정말 그 멤버십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크루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라는 그런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얻어지는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얻은 것들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크루이고 하나님의 가족인데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얻는 게 없으면 뭐하러 거기 들어갑니까? 가가지고 뭐 일리네오 공연 가가지고 막 손 이렇게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날 알아주지도 않고 뭐 수건 한 장도 공짜로 안 줘. 이러면 뭐하러 가냐고요. 그게 짝사랑이라면 나만 신나고 나만 이렇게 좋아하는 거면 의미가 없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이 어떤 공동체에는 이 사랑이 죽어가는 것이 있고 아무튼 기브 앤 테이크가 있으니까 그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오래된 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뭐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가빈아 뭐가 좋니? 당황했어? 왜 그래? 뭐가 좋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너 좋아서 믿는 거 아니야? 맞지? 뭐가 좋냐고. 모든 게 좋다. 네. 실망스럽다. 근데 맞는 대답인데 예, 각자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다빈이 이렇게 첫 타자니까 용서해줄게. 야 왜 날 안 봐? 다들 갑자기 이러고 있어. 자 영인아,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니? 뭐가 좋아? 마음이 평안해져? 왜? 너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자기가 모른다니까 더 이상 캐물 수가 없네, 그죠? 선생님도 저를 보세요. 보지 마시고. 네, 준용 쌤. 네, 고생하니까 패스. 항상 제가 너무 갈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패스할게요. 자, 우리 총무신 나리 쌤. 그 하나님 믿으니까 뭐가 좋으세요? 하나님의 크루가 됐는데 하나님의 같은 패밀리인데 무슨 이익이 있나요, 나리 쌤? 꿈을 가질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꿈도 없는 사람인가요? 제 능력밖에 소망을. 잘 안 들렸어요. 아무튼 꿈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오래 가고 흐려지지 않고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 깃발이라는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간다는 것이고. 여러분, 깃발을 든 사람이 깃발 던져놓고 딴 데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깃발은 자기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왜? 나를 대변하고 나의 나라를 대변하고 나의 소속된 어떤 것을 대변하는 게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깃발이 부러지거나 깃발이 불타면요, 그거는 전쟁에 진 거 아니면은 진짜 운이 없고 정말 재수가 없는 그런 징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의 그 깃발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인가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이 아니라요 1장 21절이에요. 죄송해요. 네, 1장 21절. 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리고 2절 넘어가서 23절에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깃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다면, 신약 시대, 새로운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현대 사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깃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자주 외치시길 바래요. 제가 어렸을 때 광명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와 중등부 때 그 이제 저보다 2살 많은 형인데 그 굉장히 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지금도 탤런트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야.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단역이나 이런 짤막한 대사 던지는 역할로 지금도 나와요. 근데 그 형이 이제 뭐 어렸을 때도 약간 이제 학교에서 좀 놀고 그래가지고 약간 일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진, 그죠? 여러분 언어 일진이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 때는 좀 언어가 달랐는데 아무튼 일진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뭐 저는 이제 교회 동생이고 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잘 지냈는데, 이건 제가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그 형이 이제 어느 날
한 20대 땐 것 같아요. 한창 방황하고 이제 일진처럼 놀다가 밤에 악몽을 꾸게 된 겁니다. 밤에 가위가 눌린 거예요. 여러분 일진이 어때요? 굉장히 가오잡고 멋있고 안 쫄고 뭐 이제 뭐 삥을 뜯기는 게 아니라 뜯고 그런 게 일진이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이 일진이 형이 가위를 눌리니까 너무 쫄은 거예요. 너무 쫄아가지고 덜덜덜덜 떠는 거야. 일진이 무슨 상관이야? 일진이고 뭐고 귀신 앞에 장사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예,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그 형이 이랬다고 해. 내가 들은 거니까 자세히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무튼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형이 가위 눌리다가 이제 막 뭐 해도 안 되고 무섭고 막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딴에 엄마가 자꾸 얘기했던 그런 소리가 기억이 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이렇게 가면 일진이 그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안 하다가 그냥 이제 너무나 두렵고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 어머니가 기도했을 때 권사님이 기도했을 때 불렀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위를 풀리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마태복음 가볼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예슈아라는 히브리어 그 원어 발음이잖아요. 예슈아인데 그 슈브라는 단어가 이게 건지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슈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지겹게 예수 하는 것이 결국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름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깃발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진짜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뭐 장난처럼 여기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시길 바래요. 저도 뭐 지금까지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렇게 막 이 머리에 빡 박힐 정도로 체험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진짜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인이가 말했던 것처럼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온 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평강이 뭐예요? 샬롬.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놓게 되는 그런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관계를 깨트려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내가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많이들. 그렇지만 내가 피해자인 만큼 똑같이 가해자인 겁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대로라면 친구는 정말 친하게 둘도 없는 그런 사이처럼 지내야 하는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 가족 정말 가정이 집에 가면 너무나 푸근하고 정말 좋고 어디에 있다 와도 나를 위해주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짧은 기도라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길 바래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여러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제가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기도를 주님이 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이제 맺을 건데요.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건 앞에도 나오니까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친구를 같이 밥 먹을 때도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먹고, 누구랑 만나고 뭐 부모님 얘기하고 이럴 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그 뭐라 그러죠? 문구?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그 짧은 이 문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박히기를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부라는 이 틀 안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맛보고 시험해보고, 진짜로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이름 설교하면서 이게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에서 그치길 원치 않아요. 그냥 교회 왔으니까 이런 거 듣고 마음이 그냥 좀 경건해지고 내가 무슨 뭐 진짜 내 죄가 약간 사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평안함에서 그치길 원치 않아요. 물론 그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이게 실제하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돈이 없어. 그거 기도해보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져 있어. 그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해보세요. 진심으로.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하시겠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진심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이번 주 특히 고난 주간인데 그 이제 주보에도 있지만은 미디어 금식 이런 거 나중에 임원들이 나와서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한번 진짜로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가 공유하는 무슨 뭐 문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믿으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저는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앞으로 삶 가운데에도 여호와 니시, 여러분의 깃발이 되시고 여러분을 대변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위대하신 주 찬양합시다.